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8번째 주제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저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생명에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 큰 원인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 하나의 선택은 다르게 선택을 했지만 그들의 동일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복음, 그들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을 떠나는 그것이 죄인의 원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뉘앙스가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우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결코 가벼운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방금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한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명으로 시작하여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으로 봐도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만큼 바울은, 우리는 이거를,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 자체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한테 이것이 별로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느냐면은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그 이해에 있어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요한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고 이 주제 자체가 사실은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예, 생명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에 다른 교훈이 아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그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쫓지 아니하며 할 때 그 교훈도 그렇고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도 그렇고 모든 그런 것들은 이 구원과 생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조차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별 감흥이 오질 않습니다. 아주 그냥 가볍게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그 복음을 받게 하는
전하거나 받게 하는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것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절 3절 만약에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큰 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이런 말을 했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구절조차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이 의미 자체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이것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엊그제 어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있는데 빛이라고 그 성막에 보면은 그 성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이제 성소에 구약으로 따지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함과 거기서 이제는 생명을 얻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빛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성막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이 우리의 영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로소 성량 곧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그 영들이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 생명 안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실 그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빛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 생명의 빛이라고 할 때 사람들의 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빛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되게 하는 이해가 되시나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했던 것처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자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할 때는 사람 따로 빛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따로 빛 따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그 할 때 1차적인 우리의 이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어떤 빛이 있고 내가 있고 그래서 그 빛이 어떤 인도를 받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이해에 딱 오는 것이 나를 인도하는 어떤 나 따로 빛 따로 뭐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의미로 이제 1차적으로 이해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해들을 뒤로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할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빛이 되는 생명은 뭡니까? 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막을 따지면 법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따지면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르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말고 휘장을 가려서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참 이게 정확하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성소에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뭐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지만 이게 전하는 이 복음과 이해에서 볼 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전에 아까 말했죠.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바로 나의 생명이 그 빛이고 그 생명과 그래 생명이 빛입니다. 생명이 빛. 그 생명 안에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만나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상징적으로 말할 때 다 이 빛을 그리스도라고 뭐 이게 다분은 깨맞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라기보다 이 빛은 성령으로 보셔요.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너무 소중하지만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나온 것처럼 증거는 이것이니 이 생명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러면서 이 생명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아들에게 있다. 아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됐고 그리고 약속의 자손 약속의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처럼 약속의 씨가 되었어. 약속의 씨 자손. 약속의 자손은 궁극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약속의 씨와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와 자손이 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는 그분이 우리의 전에 말했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약속의 자손이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은 누가 약속의 자손입니까?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래서 심지어 영광 받으시고 진짜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약속하신 자손 약속의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성소에도 세 가지 분향단이 등대와 그리고 떡상과 그리고 그 분향단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제일 그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 기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만나요. 뭐가 분별을.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 빛은 여기에 말하는 빛. 이 빛은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죠. 생명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생명으로 거듭난 것과 이거를 생명, 빛은 빛인데
지금 빚을 받았단 말이에요. 빚을 받아가지고 빚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다고 그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듭남이 어떤 중요한 과정이에요. 먼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이 빚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성소에 있는 그리고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기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구가 뭐냐면 등대란 말이야. 등대. 왜? 거기에 떡상이 있고 등대는 그냥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가지 기구 중에 특징이 뭐냐면 등대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그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할 게 없어요. 등대에 가서 물론 이걸 갈아주고 하는 일은 하지만은 그 빛이 있어야 되고 떡상은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그죠? 향단은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직접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떡을 먹는 것과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와 똑같죠. 우리가 거듭난 거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는 이 떡상을 말씀이라고 하고 향단을 기도라고 하죠. 맞아요. 떡상을 기도라고 하고 떡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분향단 앞에 간 분향단을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도 사도 요한이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그 향단에서 받아 올라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그냥 반드시 우리가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기도가 있다.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 때 뭘 구한 거였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육신적인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우리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 문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먼저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해야 될 것과 선포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떡을 먹는데 떡도 어디서 먹어야 돼요? 빛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막스님이랑 갔을 때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이 기성 성소에 있는 그걸 말하면서 떡을 말씀도 어디에서 먹지 말아요. 말씀을 빛 가운데서 먹어요. 빛 가운데 숨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단 같은 그런 것들을 빗대서 말했죠. 어두운 데서 말씀을 빛이 와야 우리가 진짜 빛이 되려면 먼저 빛 대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떻게 보면 이 빛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왜? 성령님이 맞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 성소에 있는 그 등잔은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모든 그 빛이 뭡니까? 모두 빛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 진리가 뭡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죠. 반대로 마귀는 이 세상 신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실제로 비춰서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빛은 그 생명의 빛은
단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나 따로 생명 빛 따로가 아니라 내 자신을 그 하나님 그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1장의 그 빛은 내 존재 자체를 빛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를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생명의 빛이 빛되는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또 하나의 빛, 또 하나의 빛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 성막으로 따지면은 그 성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내 존재 자체가 진짜 빛이 되려면 존재가 빛이 되려면 그건 옛사람이 알자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지성소에서 되는 것이고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되기 전하면 빛의 인도를 받아요. 빛의 인도.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 제일 먼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에겐 빛이 없었던 겁니다. 빛을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우리 빛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주님이 이 성령님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으로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올바른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갈급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꾸죠. 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이 구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줬어요. 미혹의 영을. 이 미혹의 영을 주님이 이런 어떤 표적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이 진짜 생명과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것을 믿게 해버린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 말을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예요. 이 복음의 진리형도 물론 이게 잘못하면 이것이 꼭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든 걸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중심에 구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구하는 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도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말씀 떡상으로 인도하죠. 떡상. 그 떡상에서 빛 가운데서 바로 성령의 빛 가운데서 있어야만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수많은 옛날 예수님 당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이 모든 사람들 그때도 수많은 어둠의 영들, 수많은 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하려고 이제 좀 다른 알지만 사랑에 대해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선한 예자 선한 자 이 생명을 벗어난 선한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빛된 성령의 말씀이 인도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도록 그 말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자체는 처음 단계에 있어서 이 생명의 떡 자체는 아직 생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어떤 진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지만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나중에 생명을 얻은 후에는 또 양식의 말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잠깐 그걸 받아서 기뻐하다가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자 기뻐하다가 말씀을 하여 환난이 나고 그건 아직 생명을 얻은 게 아니야지. 어떻게 기뻐하다 말씀에 환난이 나요. 가고 그리고 세상의 재리 유혹과 세상 향락과 자기 그런 것들 내가 또 그냥 그 사람도 그냥 가버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은 뭡니까? 이 믿음, 이 약속을 정말 이 빛 가운데서 떡을 말씀을 먹고 정말 간절히 간구한 가운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음을 통과 그 아들의 생명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들어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요 지금 성소에서 성소 밖에 마당에서 있는 그 길을 반드시 물론 통과해서 이 안에서 있는 이 일들이 계속 진행돼요. 생명 안에서 살려면 생명에 받기 전에도 떡상이 우리에게 등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떡상과 분향단이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신을 정말 돌이키고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 빛을 받았다고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빛을 받은 것 자체를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건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걸 뭐로만 알 수 있어요? 열매로서 나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생명 안에 사는지. 내가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정말로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은 오직 나의 열매로서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에 대한 말씀을 어제 이어서 그 주제가 가장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올바르게 분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